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자,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198번에 걸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하면 구약에서 77번, 신약에서 12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성전의 기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한 성막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성막이 정확한 4단계를 거쳐서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이 건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바른 의미를 깨치지 못한 이들은 이 눈부신 과학시대에 살며 시대착오적인 성전 타령이 웬 말이냐고 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성전이므로 성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첫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만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 9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장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25장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가 9절에서 성막이란 말로 명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성막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회색 장막에 불과한 이 성막에 13개의 장을 할애하셨으며, 이는 우주의 창조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신 양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입니다. 현대 건축물의 기준으로 보자면 작은 텐트에 불과하고 광야 뒤편에 있었던 이 구조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태양, 달, 화성, 금성, 다른 별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모형이었기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들여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 곧 실물은 더 좋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으며 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들여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4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늘 자체가 실물이며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성막에 들어가시지 않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성막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중심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므로 깨끗하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했으며 제사장 역시 조금의 부정함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옷에 방울을 달아야 했으며 발목은 끈으로 묶은 다음 성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울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방울 소리를 바깥에까지 전하여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소리를 낼 때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이걸 이제 느꼈겠지요. 만일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써 죽으면 발목을 묶은 끈을 통해 그 시신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자기 발목에다가 이제 끈으로 묶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므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줄을 통해서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는 거죠. 성막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죄 없으시며 불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성막이 갖는 목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너무도 큰 목표에 비하면 미국에 있는 나사의 우주선
발사 같은 것은 어린애의 장난입니다. 성막의 위대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둘째는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찾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원래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고정된 성막, 곧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옛 성막보다가 훨씬 크기가 컸습니다. 옛 성막은 길이가 30규빗, 높이가 1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었는데 이제 성전은 그 길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 훨씬 크죠. 성막에 비해서는 30규빗에 비하면 꼭 배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3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을 건축하는 데는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사오며 또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그러나 7년이 걸려서 지은 이 전도 훗날 허무하게 불타버립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제19년 5째 달 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경호대장 느부아살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또 그가 모든 귀인들의 집도 불살랐으며 그 경호대장과 함께한 모든 칼데아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물론 그 앞에 또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죠. 이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침공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훗날 불타서 없어지리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과를 미리 다 아시고 그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을 찾겠습니다. (7장 48절입니다) 자, 48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새겨 만든 신, 집안에 둔 우상, 가둬둔 신, 부리는 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의 우상들은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서 크기로 이제 사람들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제가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 근처 어느 사원에 갔었는데 건물이 높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우상이 얼마나 큰지 집 안에 우상이 가득 찼어요. 뭐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한 개의 우상, 단 한 개의 우상이 있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그 우상 머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높고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뭐 이래 물레같이 이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경 같은 구절을 뺏겨가지고 그 쭉 달아놓고 손으로 물레 돌리듯이 빙빙 돌리면은 그것과 외우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 신이 인정해준다. 이런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우상인데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래 이제 그래 내 생각에 그 건물부터 지어놓고 우상을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거는 우상을 이제 다른 곳에서 조성해가 옮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먼저 이제 완성한 다음에 건물을 그 우상에 맞춰서 지은 것 같다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뭐 어디 우상이 들락거릴 그런 큰 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층으로 된 건물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크기로 사람을 압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요 옆에 영천에 만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선 우상이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멀리 산 너머로 금으로 도금한 우상이 보입니다. 산 너머로 우상이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크겠죠. 근데 나는 뭐 만불사 표지판은 보아서도 거기에 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진 못해도 경부선 그 차 운전을 해가다 보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건축 공법이 발달한 오늘날이라 해도 인간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이 발판이신 분을 모실 집을 누가 무슨 수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이 대목은 스테판의 설교 속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이 우주 전체를 하더라도 그분을 가둬둘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셋째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제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속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딱하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만 성령이 자신들에게 들어온 증거라고 믿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몰아세웁니다. 어떤 은사주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방언을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뜨겁게 이제 기도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계속 연습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방언 비슷한 것을 주절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한두 구절에 그렇게 매달리면서도 정작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 제3교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임태주 장로라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학교에 근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못 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만 매달리면서 자신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자신들 앞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정결하시고 순수하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더러움을 정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 몸을 더럽히는 죄를 상습적으로 지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거처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들은 흔히 간과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이고도 죄로 가득 찬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담배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 죽어갑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끊지 못한다면 그는 속히 하나님께 진정한 참회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거기서 손을 떼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담배와 술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까지의 버릇 때문에 3년이나 5년 후에 발병하여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는 담배와 술을 끊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없애고 인간 개개인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전한 재물이 떨어진 후
온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온전한 제물이 드려진 후 그분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를 만드시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경륜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하늘에 계시며 그것도 둘째 하늘 건너 깊음 위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머리는 매 15년마다 죽으며 가톨릭의 머리는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15년마다 교황이 죽잖아요. 펜벨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캠벨주의자들은 매 지역마다 지역 교회가 있으므로 이제 그들의 교회가 약 3,000개가 되니까 약 3,000개의 몸을 가진 셈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넷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이룬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모세에서 시작하여 한자리에 고정된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인 셋째 단계를 거쳐서 주 하나님이 곧 성전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영원 세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펴놓은 대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리고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청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서,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각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 일련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도성은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 매 입방마일에 500만 개의 아파트가 있어서 1피트를 약 4.5m인데 1피트 면적의 방이 41쪽에 10피트 면적이라면 207쪽에쯤 방이 된다고 합니다. 오순절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을 매년 100만 명으로 잡으면 2000년 동안 총 합이 20억 명이 되는데 적게 잡아도 한 사람당 10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죽은 모든 아기들도 계산해야 하는데 이들의 숫자는 구원받은 어른들만큼이나 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육면차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나와 있죠. 1스타디온은 201.17m입니다. 그러니까 201m입니다. 약 201m인데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000 곱하기 201m를 곱해주면 그 한 변의 길이가 2만이 아니고 2,414km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경부고속도로 길이가 416km인 것을 감안하면 한 변의 길이가 무려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6배입니다. 그런 길이로 된 정육면체이니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규모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오물 처리도 필요 없고 쓰레기 처리도 안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공무원도 없으며 정치가도 필요 없고 방공호도 없으며 상수도 정화시설도 없고 교통규칙도 필요 없으며 거리에 담배꽁초나 맥주 깡통도 없고 병원이나 묘지 등등도 없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황금길을 걸어다닙니다. 땅에서는 황금 때문에 다투지만 저 하늘나라 사람들은 황금길을 그 황금을 밟으면서 걸어다닙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다툽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황금은 이 땅의 아스팔트처럼 포장물질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발밑에 황금을 밟고 걸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지상의 모든 성전들이 모이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입니다. 그곳에는 가시적인 성전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성전들, 곧 모든 성도들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정해진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를 꾸려가십니다. 모세 성막에서 지상에 고정된 성전으로, 지상에 고정된 성전에서 성도 개개인의 몸 성전으로, 성도 개개인의 몸 성전에서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성전으로 이렇게 4단계를 거쳐 그분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미래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하게 될 우주적 교회야말로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이고 완전 무결한 성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새 예루살렘 성의 자랑스러운 입주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